예, 반갑습니다. 예,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와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12장인데요. 제가 2018년 들어오면서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 66권 전체 강해를 시작을 했어요. 이해가 잘 되세요? 주일 낮 예배 시간에 66권 전체를 강해를 시작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까지 왔어요. 얼마 전에 전도서 했었고요, 몇 주 전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좀 계기가 있는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은 늘 하시지만 또 평생 한 번도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 통독 또 성경 필사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일 성경의 그 차트를 따라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좀 주일날 말씀으로 성경 개관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듣고 통독을 훨씬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잘 견뎌왔습니다. 네. 사실 예를 들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두꺼운 책을 한 주에 전체를 다루는 것이니까 좀 분량이 많고 부담도 되고 어떤 날은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예배 시간 한 2시간 되기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고 조금 하면서 조절을 해서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몇 주 전에 전도서 했던 말씀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은 성경을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띄워주지 않거든요. 띄울 줄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교회가 자꾸 띄워주니까 젊은 친구들은 성경을 아예 안 들고 와요. 다 나오니까 어차피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을 좀 직접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경 다 있으시죠? 비장에 뭐 휴대폰 성경이 있으니까 안 될 때는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것 같으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제와 메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죠.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얼른 솔로몬을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저작설이 가장 유력한 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다윗의 아들 그러면 꼭 아들만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손자 될 수도 있고 자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만을 근거로 솔로몬이다 그렇게 확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저자 미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도서는 전도자라는 익명의 인물이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저자에 따라 달라지겠죠. 솔로몬을 저자로 본다면 주전 10세기경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왕을 저자로 본다면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때 주전 5세기경으로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와 다른 지혜서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서가 있잖아요. 뭐 잠언이나 욥기 이런 책들이 지혜서거든요. 잠언 같은 경우는 인생의 전반에 걸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욥기 같은 경우는 고난에 처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를 주는 것이라면 이 전도서는
이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의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는 제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1장 2절이 주제였고입니다. 한번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주제였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본론입니다. 본론을 좀 크게 잡는 이유는 본론 내부에서 이 논리적인 전개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덩어리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12장 8절로 가면 다시 주제효과가 또 나옵니다. 12장 8절. 1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14절까지는 에필로그, 이제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키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서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인간에 대한 전도서의 관점이 뭔가, 인간에 대한 관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전도서의 관점은 인간은 이중적 측면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중적 측면을 가진 존재. 자, 먼저 한번 3장 20절을 찾아볼까요? 3장 20절. 3장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말씀은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 앞에 3장 11절을 볼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유한한 존재인데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유한성의 측면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로 끝날 정도로 헛되다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무려 37회 이 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이 말의 뜻은 덧없이 흘러간다, 이런 말이면 덧없이 흘러간다. 왜 이렇게 전도자는 인생을 헛되다고 말할까요? 전도자는 1장부터 계속 인생이 헛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기에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일도 지나고 보면 헛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잊혀지기 때문에 헛됩니다. 노동을 통해 많은 업적을 쌓아도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 위로자가 없으니 또 사는 것이 헛됩니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고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4장 1, 2절 한번 볼까요? 4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또 3절도 보죠. 시작.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 생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는 계속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들은 막상 만족하지 못하므로 재물의 많은 것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할 때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3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유한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이중적 측면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이중적 측면에서 종종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고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도서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전도서를 이 헛되다는 말로 상징되는 염세주의적인 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도서는 염세주의를 부추기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주전 14세기 바벨론의 작품 가운데 염세주의자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자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샤마시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을 너는 결코 찾을 수 없으리라. 이런 책들이 염세주의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도서는 이렇게 염세주의를 노래하는 책은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37회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4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소개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며 동시에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처럼 전도서는 단지 염세주의적인 관점만 담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비록 헛되다는 말을 시종일관 반복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전도서의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 2절. 12장 1,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허무한 듯 보이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이 전도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허무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혜를 추구하죠. 그러나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고민도 많고 근심도 많죠. 맞죠? 맞죠?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모순된 일이죠. 법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여전히 권세자들에게 학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데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또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번 8장 14절을 볼까요? 8장 14절. 시작. 세상에 생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뒤바뀌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짠 등장해서 바로 잡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허무한 일로 가득 차 있을까요? 3장 1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죠. 짐승들은 영혼을 사모하지는 않죠. 인간만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기는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인간의 모순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모순된 존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계속 우리에게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임을, 죽음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7장으로 가볼까요? 7장 1절부터 4절. 7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까? 잔치집에서는 사람이 결국 죽는 존재란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초상집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도 결국 죽는 존재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사람. 나도 결국 죽는 존재란 사실 인정하고 겸허히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또한 노화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 그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노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12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말씀은 인간의 노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뭘 가리키는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리가 떨리는 것이죠. 다리가 떨리는 것.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뭐겠어요? 허리가 굽어지는 현상을 가리키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이건 짐작이 되시죠? 맷돌질 뭐겠어요? 치아예요. 치아. 음식을 갈아 먹잖아요. 치아가 자꾸 빠져간다는 것이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건 뭘 가리키겠어요?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그건 뭐 자동적으로 공감하시죠? 제가 30대 때 새누리 왔잖아요. 가끔 성도들이 성경을 틀리게 읽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답답했어요. 왜 성경도 틀리게 읽을까? 그 한글인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틀리게 읽기 시작했어요. 깨달았죠. 다들 가는 길로 가는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건 뭐겠어요?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아침잠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됩니다. 음악하는 자들이 쇠하여진다. 이건 뭐겠어요? 노래 소리가 이제만 못하다는 것이죠. 왕년에 한 노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뭐 같아요? 흰머리가, 하얀 꽃이 흰머리가 저 같은 사람을 가리키겠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은 혼자 몸도 감당하기 어렵기에 작은 짐도 들 수 없는 것을 가리키고요. 정욕이 그친다. 여러 욕망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6절에 있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죽음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이렇게 노화의 과정을 밟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현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유한한 존재란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이렇게 단지 염세주의적 관점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서는 다른 관점으로 말합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므로 오히려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므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므로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즐겁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 네, 이거는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다양한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어진 인생을 선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살라 그 말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면서 누리라 하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으므로 때에 맞게 즐기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5장 18,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8, 19절. (5장 18,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때를 충분히 누리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9장 9절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권합니다. 9장 9절을 볼까요?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므로 허락된 배우자와 즐겁게 살라 그 말이죠. 제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휴스턴 서울침례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갔을 때 한 목장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장 탐방을 하게 해주거든요. 5가정 정도의 젊은 가정들이 모였어요. 한 30, 40대 젊은 가정들. 그날 대화의 주제가 부부간의 관계였어요.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 그 중에 한 젊은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표현이 없다. 사랑의 표현이 없다.
그 집은 거꾸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굉장히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9시에 출근해가지고 10시에 전화를 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 말하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서, 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부인은 그 얘기를 딱 듣고 응 알았어 끊어, 그러고 끊는데요. 그 부인에게 물어보았어요. 왜 그런 전화를 그렇게 끊느냐 그랬더니 한참 청소하는데 귀찮아서 금방 봤는데 뭘 자꾸 전화 하나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내는 굉장히 무뚝뚝한 가정이었어요. 그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우리가 즐겁게 웃고 재밌는 얘기처럼 들려서 웃었는데 그 형제는 진심이었어요. 갑자기 울먹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얼만큼 살지 알 수 없는 인생인데 사랑하며 살아야지. 갑자기 웃다가 진지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흉내낼 수도 없고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것을 흉내낼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 형제의 진심은 제 마음에 남았어요. 아 그래 그렇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는데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언제 갑자기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 더불어 행복한 삶, 살아있는 동안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즐기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즐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때, 웃을 때와 춤출 때는 괜찮은데 울 때와 슬퍼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인생에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있죠. 전도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겠습니까?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날이 찾아오면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세요. 곤고한 날이 올 것을 미리 염려하지는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다가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 산 일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형통한 날에 나 혼자만 즐기고 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살았는지 베풀고 살았는지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것이 전도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13,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3, 14절. 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죠. 그 말은 곧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하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절. 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11장 9절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11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얼마나 눈부신 때입니까?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죠. 전도서는 청년의 때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때도 한 가지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와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사람의 청중이 되어서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십시오.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유한한 존재란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관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영원의 세계를 누리는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비관적으로 염세주의적인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자연 만물을 즐기십시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십시오.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즐거운 일들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즐겁게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다투며 불행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면 마음껏 즐기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다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조용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마땅히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락된 일들을 충분히 즐기되 항상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